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가정행복 세미나 나누게 된 장사열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잘 참여해 주셔서요. 정말 행복한 가정의 원리, 지혜, 그리고 우리 인생의 행복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 댓글에 참여해 주시면요. 아주 귀엽고 좋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린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선물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다시 돌아봄, 다시 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총 주제를 가지고 행복한 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대라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대라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만일 행복하시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대한민국은 많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매년 각국의 행복도를 조사합니다. 전 유엔에 소속된 모든 나라들의 행복도를 점수로 체크하는데요. 대한민국은 늘 50위권에서 60위권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분은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5, 60이면 높은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똑같은 경제 상황에 있는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일본에게조차도 우리는 늘 행복도에서 뒤처지고 있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거든요. 같이 나누면서 행복을 누리고 즐겁게 살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게 있고 배부르고 풍요 속에 살지만 우리는 늘 행복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방법은 수많은 가지들의 행복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행복의 방법을 한 가지로 몰아간다고 합니다. 여러 행복의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야 행복을 자주 느낄 텐데 행복의 방법을 하나로 몰아가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면 봄날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써놨는데요. 봄날이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날을 흔히 봄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봄날이 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한 가지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몰아가는가? 여러분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보면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똑같은 글자의 두 가지 삶입니다. 하나는 잘 사는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네 글자죠? 그런데 뭔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띄어쓰기 없는 잘 사는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띄어쓰기 있는 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띄어쓰기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띄어쓰기 없는 잘 사는 삶은 무엇인가? 돈만 많으면 되는 삶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가 띄어쓰기 없는 잘 사는 삶입니다.
띄어쓰기 있는 잘 사는 삶은 무엇일까? 그 삶은 인생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띄어쓰기 있는 잘 사는 삶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방법을 그거 하나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그냥 돈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기 쉬운가요? 돈 많기 쉽지 않죠? 돈 많기 쉬우면 모두 다 재벌되게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 많은 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정말 소중한 행복들, 사랑하며 사는 행복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어리석은 잘 사는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은 좀 없어도요, 내 주변에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과 좀 사랑하면서 여유 있게 여러 가지 것들을 행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를 터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 혹시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쉬운 단어니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happy입니다. happy.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게 왜 행복이야, 강아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영어 단어의 happy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happy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복이라는 말의 어원이 있는데요. 아이슬란드 고어에 보면 hap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hap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말에서 happy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happ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우연한 또는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happ이라는 말에서 happen 혹은 happening이라는 말도 왔죠. 어떤 우연히 일어난 사건,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happening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어 단어의 happy라는 말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happy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연찮게 행운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매일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이 행복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게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 마치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손 뻗으면 잡을 것 같은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는데요. 열심히 달려가 봐도 그 행복은 그 자리에 멈춰져 있지 않죠. 마치 제가 어릴 때 무지개를 쫓아서 막 달려갔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려 보곤 하거든요. 열심히 달려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가면 더 멀어져 있는 그런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찮게 행운처럼 다가오는 그런 행복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영어 단어에 또 하나의 행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어 공부 잘 하시는데요. 또 하나의 행복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bless라는 단어입니다. 이 bless라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bless라는 단어도 어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이 bless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이 bless라는 단어의 어원은 bleed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bleed는 뭔가 하면 피 흘리는, 또 불어로 이야기하면 상처 입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상처 입은, 그것이 행복이랍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누군가 나를 위해 피 흘려줄 수 있는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 피 흘리는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어원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봤습니다. 피 흘리는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뭐가 있을까? 피 흘리는 사랑을 받고 피 흘리는 사랑을 해야 행복하다는데 인간관계 가운데 피 흘리는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3관계가 있더라고요. 인간관계 가운데 그 3관계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적어도 이 3관계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피 흘리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갓난쟁이 막 태어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 아이를? 갓난쟁이 막 태어나면 우리가 그 아이를 피덩어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피덩어리라고 해요?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도 아이들 낳을 때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데요. 아이 태어나면 온몸에 피 묻히고 피덩어리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피 누구 피인가요? 아이 자기 피인가요? 아니죠. 엄마의 피죠. 엄마의 피를 가득 묻힌 채 이 땅에 태어나는 거죠. 엄마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분명 피 흘림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피 흘림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축복받고 사랑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랑받아서 행복해지는 것이죠. 피 흘리는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첫째 아이 낳았을 때요, 한 가지 궁금증에 빠졌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뭔가 하나 궁금증에 빠지면 새로운 지혜를 하나 얻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아들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걷는 게 좀 늦었습니다. 돌이 됐는데도 못 걷는 거예요. 늘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빨리 걸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입니다. 14개월, 15개월 되어서야 어느 정도 걷게 된 것 같은데요. 계속 못 걸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이렇게 미개하게 창조하셨을까? 소, 돼지, 개, 말 이런 미천한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하면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걔네들은 태어나자마자 지 어미 젖을 기어가서 물어서 빨아먹고요. 지들이 알아서 잘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 이 만물의 영장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못 걸어요. 1년이 지나도 잘 못 걷죠. 그저 한 1년 정도 지나야 걷고요. 어미 젖 갖다가 물려줘도 잘 못 빨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일부러 젖을 짜서 일부러 먹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인간을 이렇게 미개하게 창조하셨을까? 왜 소, 돼지, 개, 말보다도 미개하게 인간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사랑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처음에 아이 태어나면 뭐밖에 못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이 태어나면 뭐밖에 못해요? 울고 먹고 싸고 자고 울고 먹고 싸고 자고 이것만 하잖아요. 하나같이 예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쁜 게 있어요?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한번.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울고 먹고 싸고 자고 이것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안 예쁘죠? 그런데 내 아이가 태어나서 울고 먹고 싸고 자고만 해도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너무 예뻤죠? 저희 아이들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금도 너무 예쁘지만 갓난쟁이 때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그때. 똥을 쌌는데도 똥 색깔이 예쁘다고 하고요. 똥에서 구수한 냄새 난다고 하고 우리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행복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개, 돼지, 소, 말보다 미개하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좀 지나서 걷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도 하고요. 글도 쓰는데 우리 부모님들 때때로 아이가 학교 성적 별로 안 나온다고 속상해하고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혹시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 갓난쟁이 때보다는 훨씬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행복해진대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아이에게 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자녀분들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부모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두 번째는 부부의 사랑이에요. 어떤 분 그럴 거예요. 부부의 사랑이 왜 피를 흘리지? 부모의 사랑은 분명 핏덩어리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부부 사이에는 왜 피를 흘려야 될까? 코피 터지게 싸워야 될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아니고요. 부부의 사랑도 피를 흘려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동양에서는 부부를 뭐라고 부를까요? 동양에서는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불러요. 서양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서양에서는 둘이 하나가 되는 존재라고 부릅니다. 동양과 서양에서는 일심동체,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뭐 이렇게 부릅니다. 둘 다 어찌됐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일심동체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건 말 그대로 둘이 하나가 되는 존재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건 어느 개념에서 왔는가? 서양의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성경에 이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부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래요.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분들 앞에서도 강의를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이 성경절을 꼭 설명해 주거든요. 이 성경절 이야기에도 거부감을 갖지 않더라고요. 다 아는 성경절이라서.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걸 제가 단순무식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러분의 남편 혹은 여러분의 아내의 반쪽을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자릅니다. 반을 버리고요. 나머지 반쪽, 나도 역시 위에서 아래로 반을 자르고요. 남편 반쪽과 나의 반쪽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그게 단순무식하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건 내 반을 잘라버리고 내 배우자의 반을 갖다 붙여놓으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부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란 이식수술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반쪽 잘라버리고 사랑하는 내 아내의 반쪽 갖다가 이식수술한 게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면요, 굉장히 잘 살까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갖다가 붙여놓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장기에 이상이 있으면 이식수술을 받죠. 콩팥에 이상이 있으면 신장을 이식수술 받고요. 간에 이상이 있으면 간을 잘라내고 다른 간을 갖다가 이식수술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식수술 받고 나면 의사가 딱 수술하고 봉합하고 나와서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장기를 이식수술하면 중요한 과정 하나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부 반응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해서요. 우리 몸에 해로운 이물질이나 아니면 우리 몸에 더러운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을 면역세포가 가서 공격해서 죽여버려요. 이물질이나 병균이 들어오면 그런 걸 싹 청소해 준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면역세포가 똑똑하긴 한데 아주 뛰어나게 똑똑하지 못해요. 지금 주인이 죽어가고 있어서 다른 사람 장기가 필요해서 갖다 붙여놨는데 그 장기를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공격해요. 그 공격하는 것을 흔히 거부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잘 이겨내지 못하면 이식수술 받고도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그 거부 반응이라는 걸 잘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그만 간덩이 하나, 조그만 콩팥 하나 갖다 붙여놨는데도 그런데 내 몸에 반쪽을 갖다 붙여놓으면 거부 반응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어마무시하게 일어나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는 그런 생각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다른 가정은 저 부부는 되게 잘 사는데 왜 우리만 맨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울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어느 가정 들어가 봐도 다 지지고 볶고 살아요. 밖에 나와서 좋게 보이는 거지. 누구에게나 갈등은 있다는 것이죠. 갈등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거부 반응을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 반응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야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부부 친밀도와 인생 주기라는 이론을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이 그래프예요.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 가장 가까워져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멀어지고 사이가 벌어지게 되죠. 결혼하는 순간 가까워졌다가 신혼기를 거치면서부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혼기를 거치고 중년기로 넘어가면서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남자는 그 아이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일에 열심히 그냥 일 중독에 빠져서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반면에 아내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요.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더 아이에게 집중해서 아이에게 온갖 시간을, 노력을 다 쏟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가족이 소중해서 일을 하는데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아내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자식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자식에게 모든 시간을 쏟다 보니까 남편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점점 벌어져요. 중년기를 거치면서 이 사이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멀어졌다가 드디어 남자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이 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가 오죠. 정년퇴직을 하게 돼요. 여자는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녀에게서부터 해방되는 시기가 오죠. 언제요? 아이가 출가하고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자가 정년퇴직하고 여자가 이제 아이를 출가시키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둘만 남잖아요. 부부 둘만 남죠. 이 부부 둘만 남은 이 시기를 흔히 빈둥지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빈둥지의 시기에 남편 아내 둘만 남았을 때 우리나라 부부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이 벌어지는 시기를 최대한 좁혀서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한 부부들은 자기들의 사이의 방해 요소인 일과 자녀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제2의 신혼기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이 넘어서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하면서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제2의 신혼기를 가진다고 해요. 대한민국 국민의 약 10%가 제2의 신혼기를 가지는 노년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약 30%의 부부가 이 길을 선택하는데요. 황혼이혼입니다. 이제까지는 직장에 다른 사람들의 체면의 눈치에 또 자식들 생각에 이혼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갈라서자 해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커플이 30% 가까이 된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린 시점이 8년 전이거든요. 그때 강의를 위해서 그렸었는데요. 그때는 20%가 채 안 됐었어요. 그 사이에 매스컴에서 이혼을 찬양하고요. 또 조론이라는 말도 만들어내고요. 막 이러면서 이혼이 엄청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해서 요즘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30%를 넘어섰습니다. 나머지 60%는 뭔가? 나머지 60%는요. 같이는 살아요. 같이는 사는데 정서적인 별거 상태에 들어가는 부부인 거죠. 한 지붕 아래 살지만 같이 교감하지 않는 거예요. 방도 따로 쓰고요. 밥도 어떤 때는 따로 먹고요. 따로 놀아요. 다 따로 놀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노부부는요. 말도 안 한대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은 포스트잇에 기록해갖고 식탁 위에 붙여놓는 겁니다. 이게 뭔 불행한 짓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혼기부터 중년기 지나면서부터 항상 가까이 올 수는 없지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지 말고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연습들과 우리 가정의 갈등을 어떻게 이겨낼지는 제가 이틀 후에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부 반응, 그것이 갈등이에요. 그런 거부 반응을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한다고 했죠. 장기 이식 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면역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면역 세포들이 가서 장기를 공격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식 받은 분들은 감기나 이런 질병에 더 쉽게 노출돼요. 면역이 다운되니까요. 그것처럼 우리 부부 사이에서의 갈등도 좀 약화시키려면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하는데 그 면역 억제제가 뭔가? 사랑, 믿음, 그리고 배려. 이 세 가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고요. 서로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동네 어떤 아줌마가 당신 남편 어떤 젊은 처자하고 저기 모텔에 들어가는 거 내가 봤다 이야기했을 때 팔을 떠시고 난리 치시고 막 어디냐고 그렇게 떠들지 마시고요. 그분에겐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잘못 보신 거예요. 저희 남편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내 눈으로 확실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서로 끝까지 믿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서로 배려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 힘들겠구나, 배려해 주세요. 집에서 가사노동하는 아내, 여러분 그 가사노동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안 해보시니까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 아내 배려하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맞벌이 하고 있는 아내는 더 배려해 주셔야 되겠죠. 같이 나눠서 해야 돼요. 똑같이. 그런 경우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배려해 주는 연습을 하심으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사랑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피 흘려야만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피 흘리셨어요.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은 뭘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은 사실 나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루는 씨름을 합니다.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진짜 몸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싸움을 하나님과 사람이 몸싸움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겠죠. 그런데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기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싸웠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겠죠. 근데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건 사람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저는 이 성경절 생각할 때마다 제 아들이 어릴 때가 떠오르곤 합니다. 제 아들도 꼴의 남자라고 4살, 5살 무렵부터 저에게 계속 씨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면 항상 누가 이길까요? 제 아들이 매번 이깁니다. 당연히 제가 이겨야 되겠죠. 등치로 보나 힘으로 보나. 근데 저는 한 번도 제 아들을 이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면 제 아들은 너무나 좋아했으니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져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경쟁심 많은 세상,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늘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주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주인데 그분을 이겼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긴 거죠. 제가 어느 날 또 궁금증에 빠졌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는 왜 유치하게 야곱하고 씨름하셨어야 할까? 왜 몸싸움 하셨어야 할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겨보지 못한 아이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패배를 몸에 익히고 산 아이였죠.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형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요. 뒤이어서 야곱이 태어났죠. 야곱은 이 신생아 때부터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도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뜻이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지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내가 이기려고 내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져버린 거죠. 여러분 자라나면서도 어땠는가?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상남자였거든요. 등치도 좋았고요. 나가서 자기 혼자 동물도 툭툭 잡고요. 굉장히 힘이 셌어요. 반면에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서만 노는 여성스러운 아이였거든요.
형을 한번 이겨보고 싶었어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으로 못 이기니까 거짓말로 사기쳐갖고 이겨보려고 했지만 정작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불행이었죠. 늘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야곱,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몸싸움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아이에게 이기는 기쁨을 한번 줘보고 싶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겨보지 못한 아이에게 이기는 경험을 한번 해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사람과 하나님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다 이기는 존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이기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너 그렇게 강한 존재야. 바보같이 살지 마. 행복하게 살아. 내가 너를 위해 늘 져줄게.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좀 행복하지 못한 관계 있으신가요? 부부 간에 사랑하지 못해서 좀 불행한 관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져주시거든요. 이 경쟁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을 붙들어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와 사랑, 부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깐난쟁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행복을 경험하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한 노래의 가사를 듣다가였습니다. 하루는 지방에 강의를 가기 위해 라디오를 들으면서 갔습니다. 저는 졸음운전을 잘하기 때문에요. 라디오를 들으며 가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사연이 나오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성시대나 지금은 라디오 시대, 그다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가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웃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절대 안 졸고 가게 되는데 하루는 이런 노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여러분 이 노래 대부분 다 아시죠? 이문세가 부른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잖아요. 제가 이 가사를 듣다가 머릿속에 영감이 팍 떠올랐고 또 눈물도 흘렸고 막 감동을 너무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뭔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가사 중에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가사는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문구였어요. 여러분 어두운 창가에 앉았다는 게 뭘까요?
어두운 창가라는 건 뭐예요? 창가는 다 밝잖아요. 어두운 창가라는 건 이미 밖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암담한 현실, 칠흑 같은 밤과 같은 현실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저는 평생 결혼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웠고요. 저희 형편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결혼은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했는데 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이제까지 생각했던 우울하고 비관적인 것 다 사라지고 너무나 긍정적이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잘 회복되셔서 서로를 위해 피 흘려주는 사랑을 함으로 해피가 아닌 블레스, 진짜 행복,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위해 피 흘릴 줄 아는 관계,
그리고 피 흘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늘 져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넉넉히 받아들임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